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니 피곤하지 않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또 주보를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거 주보에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성도님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답정생, 이 세 글자를 알려면 이 답정너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답정너가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알고 계신가요? 답정너라는 단어, 요즘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이 긴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진짜 별걸 다 줄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도 줄여가지고 별다 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별걸 다 줄입니다. 근데 답정너,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쓰일까요? 한 부모와 자녀가 진로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먼저 와서 여쭙습니다. 부모님, 제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학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 부모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다 동의하고 이 부모님이 팍팍 밀어줄게 하면서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자녀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 혹시 연극영화과를 한번 좀 가봐도 될까요? 했더니 부모님이 거기는 좀 전망이 어두운데 하면서 갸우뚱합니다. 그러자 다시 자기 자녀가 그러면 드론학과, 요즘 드론이 대세라고 하는데 제가 드론학과를 좀 가봐도 될까요? 했더니 드론학과, 부모님이 또 드론학과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자녀의 말에 갸우뚱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몇 번 오고 가자 부모님이 자녀한테 말합니다. 아무래도 너는 의대를 가는 게 좋겠어. 그러자 자녀가 네, 알겠습니다. 요게 바로 답정너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내라고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상황을 바로 답정너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답정너에서 조금 차용을 해봤습니다. 답은 생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줄임말입니다. 무엇이 오늘 답으로 생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생명으로 답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답을 어떻게 생명으로 대답하셨는지,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쪽에는 손이 말라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손이 말라버렸다, 이 표현이 무엇일까 참 궁금하여서 여러 책들도 찾아보고 주석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딜 봐도 어떤 통일된 공통된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면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많은 어떤 장애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 장애는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그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인 것이 그 정도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어떤 큰 벽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경 밖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장애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산에 유기한 것이 문화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물에 던지거나 또는 투기장에 버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장애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을 찬찬히 살펴보면 장애인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장애인들을 어떻게 함께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될지 몇몇 구절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흐름은 역시 이 장애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이해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가장 주된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이해가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에, 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의식이 여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손이 말라버린 사람,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우리 성도님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사회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또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육체적으로도 제한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지만 오늘 예수님, 나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에는 지금 한 곳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표현하지만 숨은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고대하고 나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호시탐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탄탄한 기준들에 위협을 가하고 거의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지, 오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기득권에 대항하고 도전하는 저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단서를 잡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친 그 기적을 보면서 안식일에 단순히 기적을 행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트집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앞에 2장에서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떻게든 해를 입히고 자신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저 자들 앞에서 당당히 안식일에 기적을 행해 보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내가 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면 분명히 상대방에게, 저 바리새인들에게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해 보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답은 언제나 그렇듯이 생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런 칼이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답이 생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안식일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 이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옳지 않겠느냐 질문을 되려 바리새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침묵하고 맙니다.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민족적으로도 또 율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에 그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성지 순례를 가면 호텔에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마다 버튼에 불이 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층마다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율법을 너무나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처럼 목숨처럼 지키는 이 안식일을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안식일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7일째는 꼭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7일째에는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과연 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낙원이 고된 일을 하고 피곤과 피로를 느끼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을 진정 낙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는 결국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피로와 피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와 피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타락했지만 타락의 결과로 노동의 대가와 피곤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참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자유와 생명이 담긴 안식일을 또다시 그들의 신앙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박탈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억제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으로 주신 안식일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육체의 한계를 알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주신 안식일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차별을 만들어내고 신앙의 등급을 매기는 도구로 사용시켜 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는 자유와 사랑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그 본질을 싸그리 뭉개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는 저 정적들 앞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
오늘 그것도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는 오늘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런 본질을 회복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바리새인들을 너무 미워해서 단순히 저 신앙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 가운데에는 생명의 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답은 역시 생명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타벅스에 주문한 음료가 나오면 땡땡땡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 하고 부릅니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나 또 스타벅스 알바생들이 가끔 제 스타벅스 고객명을 들을 때마다 놀라거나 웃곤 합니다. 제 스타벅스 고객명 이름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를 딱 주문하면 스타벅스 알바생이 바리새인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저를 부릅니다. 그럼 막 주변에서 다 킥킥킥 하고 웃습니다. 조금 사실 웃기기 위한 의도로 제 스타벅스 고객명을 바리새인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씩은 좀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이 메시지를 그래도 한 번씩이나마 생각하고자 바리새인이라고 제 스타벅스 고객명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또 신앙의 방향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이 또 다른 신앙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 버리지는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고귀한 가치의 신앙을 그저 신앙의 등급을 매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셨음에도 또 회복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제자로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생명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신앙의 척도를 만들어내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더 열정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경쟁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정답은 늘 생명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마른 손처럼 죽어가는 생명이 있진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마른 손처럼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진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과가 언제나 내 안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데까지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저 신앙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맞서 싸우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여전히 신앙의 방식은 바리새인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생명을 위한 신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위한 신앙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위한 신앙, 남과 경쟁하기 위한 신앙, 오로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신앙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위기라고 부르는 코로나 시대에도 답을 여전히 생명에서 찾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그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되기 위한 도구, 또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도구로 처음에는 만들어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은 이내 그들이 신앙이 향해야 될 답과 방향을 찾았습니다. 사도들 역시 생명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살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귀신으로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공동체의 이웃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전통 가운데에 생명력 있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위한 신앙, 경쟁을 위한 신앙이 아닌 생명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마른 손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 주변의 마른 손처럼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짧은 일생 동안 이루시고자 하셨던 신앙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참 의미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고 위기의 시대라 부르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더 찬란히 빛나는 신앙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을 위한 신앙이 아닌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신앙의 본질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늘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생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저희는 생명으로 답을 찾고 위기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